호세아서 강의 14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범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8장에서 10장이 이제 두 번째 본론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그 역사적 정황을 생각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정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로보암 2세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제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지경을 회복하고 넓힐 정도로 아주 넓어졌고 또 굉장히 그 부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셔서 한 왕조의 그 왕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고 이제 북쪽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쪽은 10지파로 분리돼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구왕조 20왕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북쪽의 대부분의 왕들은 거의 다죠.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나간 걸로 평가가 되고 남쪽 유다도 뭐 이제 다윗의 길이 항상 기준이었는데 다윗의 길로 나아간 그런 왕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저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뭐 8세기 후반에서 중반까지 그 시간 동안에 그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제 8세기 초 후반으로 가면 그 721년에 이제 망하잖아요. 722년이나 721년에 이제 망하는데 1년 오차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기까지 불과 뭐 30여 년 시점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한 세대의 시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존재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역으로서의 사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나라의 모형적 국가로서 그 천국의 어떠함을 미리 드러내 보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살게 하시고 그 때가 돼서 늘 연합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아무튼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면들, 선미한 것들을 잘 나타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그 일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역성혁명이 나가지고 뭐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멸망이 불과 한 세대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왕들 같은 그런 구약 교회로 치자면 그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전제 정권에 합당한 그런 왕을 요구하고 땅의 안목으로 그런 왕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주님이 사실 언약하신 것 때문에 저들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저희의 체질을 다 알고 선택하시고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언약적 이제 신실함을 보이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저들에게 배려를 해주어도 저들은 끝까지 이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또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아닌 전혀 세상 나라 원래 이제 그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왕들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창기보다도 못한 짓이었고 참 아주 폐역하고 신명기적인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론 앞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낱낱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본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주님의 국률이 한편으로 강조되면서 저들의 범죄가 더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8장에서 10장까지도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속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을 말하고 저들의 죄가 이제 그 두 가지 죄, 왕을 인간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를 형성해도 스펙이 좋은 그 외적으로 스펙이 좋고 그런 신실하고 언약에 그 충실한 그런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스펙이 좋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왕들을 요구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금송아지 하나님이 전도 아닌 것에다 전이라고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범죄로 인해서 이방 사람이 덮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의 그러니까 사명은 아까도 뭐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렸는데요. 사명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나 관계로 그 분명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명기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행음한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9장 10절로 17절과 짝이 된 것이에요. 좋은 열매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행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형벌의 날이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규정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언약의 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받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 정상한 그 대가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수단들이 다 이제 아주 추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신 그 제사 형식이나 그런 제도 형식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데서 허탄한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상태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은 이제 심판이 작정됐다. 심판이 작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의 언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들을 하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법을 내리시고 그 은혜의 방도로 써서 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걸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 관계없는 것, 아주 낯선 것으로 여긴다. 그 자기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구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엄중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참으로 참 복이 없는 것이고 참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또 아수르에 가서도 아주 그 이방의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 또 그 부정한 것들에 접촉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번제나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수단들인데 이제 전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이방 가운데에서 참 슬피 우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전제라고 하는 것이 제물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제물도 사실은 이교도들의 그 제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기름만 드리고 사람이 먹기 좋은 것은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배려조차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전체로 다 드려진 존재로서 그 언약의 땅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드리고 나가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신앙의 첫 단추를.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 이제 구별된 존재로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다 헌신된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시작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삐뚤어지게 돼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신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형식은 비스름하게 취하지만 내용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뭐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오늘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관련돼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이 전제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했는데 그 관제가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받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다 쏟을 정도로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인들, 수치 같은 것들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식의 영광을 위하고 자식의 그 건강, 자식의 행복 그런 것들을 위한 거라면 부모가 그 어떤 그 수고와 희생을 고생 그런 것을 해도 뭐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이 기쁨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저 주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이 목표한 대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전에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주 힘들어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았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안식, 평강 이런 것들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걸 뭘 남한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앞장서서 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일을 취해 나간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생명은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아주 살아내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괴롭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대강 적당히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부끄러운 거지. 이전에 꾀있게 살던 것들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뒤집어지고 이제 자원에서 이제 죽는 길,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어떤 그 어려운 길,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좋다. 예. 기쁨으로. 이제 교회 아로서 물론 사도니까 이제 교회 털을 닦고 교회 기초를 쌓는 그런 존재로서 전혀 자기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기쁨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게 기쁨이고 유익하다. 저주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인생이 이렇게 짜부러 들어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능동적으로 아주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헌신이 그런 친밀감이 보이는 거죠. 그게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늘 세상 사랑도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사랑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상대적인 것도 그런데 우리는 대낮 같은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충만한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이제 자원에서 즐겨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도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품고 주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주님의 품위와 품성을 나타낸 우리가 꾸며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내신 방도를 취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선택된 자, 언약된 자로서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기뻐하고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 나를 갈아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리고 내 양식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구속 역사가 목표가 뭡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선미한 내용을 자기가 교회 속에서 증언하고 살아가야 돼. 교회에서 누가 보면 하고 뭐 누가 안 보면 뭐 대충 하고 이런 게 아니죠. 누가 안 봐도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에 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사도처럼 대제사장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전제만 아니라 모든 제사가, 심지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김홍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을 주신 용도가 뭐냐? 율법 613개죠. 그러니까 금령이 248, 또 명령이 365, 그렇게 하고 613가지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압축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 있다잖아요. 맨 처음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 낭망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냥 지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규정이 없으면. 이전에 옛 계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이 되는 거죠.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는 그 전에는 모형적으로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실체 안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율법에도 다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교회답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저 얼굴 도장 찍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지 성인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원에서 진심이어야지, 진심.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짜 모범생들은 꾸민다 이 말이에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꾸민다. 진짜 모범생들은 속부터 그렇다. 속으로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이웃의 약한 점을 돌아보고, 이제 규모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다 대신 짐져주고 규모 있게 살도록 안내를 하고. 그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무익한 종으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이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신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꾸며요. 자기가 의롭다고. 내가 너보다는 어렵지. 상대적. 내가 너보다는 열심이야. 내가 너보다는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꼭 자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걸 본 바 있잖아요.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게 뭐냐. 시작부터 진행 완성까지 받지 아니해야 할 게 뭐예요? 받지 아니한 게 뭐고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게 뭐고 받지 않을 게 뭐냐. 다 받은 거잖아. 그리고 다 외부로부터 받았으면 다 외부의 그 위로부터 받았으면 위에 다 내가 진짜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다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모범생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가짜 모범생들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죠. 항상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는 이 교회에서 대접받을 만해. 뭐 이런 태도를 갖는데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죠. 죄인된 자신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로 서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업적을 취하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조차도 사실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성부의 뜻에 종속돼 가지고 성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주님조차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뭔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면은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지위도 누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뭐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면 좋지 않나? 그게 축복 아닌가? 그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시로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하지만 또 우리의 그 겸손과 우리의 그 아주 온유를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질병도 주시고 또 더 낮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더 낮은 위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이제 신앙이 크면 그 일을 내가 질병을 자원해서 겪어도 또 뭐 가난을 자원해서 겪어도 명예를 잃는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와 공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의 원대로 안 하는 거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재로서 관계로서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품위 있게 가난에도 질병에 들어도 품위가 있죠. 권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좀 있어야지 또 배워야지 그거 갖고 힘을 삼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지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배교합니다. 배교예요. 예. 이스라엘은 그런 일 지금 바울이 실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로서 누려가는 것들을 구약에서 모범적으로 누려가야 했던 건데 그렇게 못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제를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고 그처럼 또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여호와의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거는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게 참 비참한 거죠.
말라기 3장 4절에 보면 기뻐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차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서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그 길로 행할 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사실 주일 예배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영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만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제물 곧 기뻐하시는 전제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제물. 그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것, 하실 일을 미리 예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으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김홍전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게 그 실질주의예요. 실질주의. 실체주의이기도 하고 실질주의이기도 해요. 형식주의, 이상주의가 아니고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 실질로 누려가는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현재적으로 겪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오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뭐 헌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주님의 실질적인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은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들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거상 입은 자란 상복을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은 시신과 접촉한 사람이죠. 아주 부정한 사람이에요. 시신과 접촉하는 게 일주일 부정 상태에 있게 하는 아주 중한 부정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초막절 내내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그런 모습입니다. 만일 시신 접촉 상태에서 고의로 화목제 음식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이 그렇게 가증하게 된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셔서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우상 숭배하고 헛되게 성적인 아주 그냥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들, 아주 그런 성문화가 아주 더러운 자들을 토하여 내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그 문화 열방과 혼잡이 되고 하나가 돼버리는 일을 하니까 그들의 재물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가증한 게 된 거예요. 아주 가증한. 부정한 걸 접촉해서 드리는 것이 되니까 아주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도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것인데 뭐 시신 접촉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곧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포로 잡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신과 접촉할 일이 많을 사실과 이거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 음식으로 받아서 그 축복으로 그걸 먹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소통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 식물만 되고 만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한다. 여호와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지만 멸망을 앞둔 줄 모르고 여전히 번영과 안정을, 현실적인 안정을 어떻게든지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구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 열방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회개하며 여호와께 자비를 갈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여호와를 등지고 열방과 하나가 같이 되고 망하지 않으려고 아수르하고 이집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위기, 국제 정세만 어려우면 요새 말로 치면 미국으로 달려가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교회라고 한다면 또 중국으로 러시아로 막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가지고 어떻게든지 현실적인 안위를 도모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곧 그걸로 망한다. 저희의 식물은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가증한 것이니까 드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드리고 있는데 천천의 강수 같은 그런 제사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매일 드리고 안식일마다 드리고 매 종초 월초에 드리고 상번제 하번제 이거 다 드리고 또 절기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에 쳐 죽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에 쳐 죽는 거예요. 형식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형식에 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조차도 자기 행복의 그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참 그들의 죄가 이렇게 미련하게 만든 거죠. 이게 가장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참 창기부보다 못한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행태를 취하는 거예요. 주의 사도가 깨어 근신하라고 늘 권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신칭이 했으면 다 됐지 깨어 근신하라고 그래. 성화가 뭘 그렇게 필요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화가 됐으면 됐지.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성화를 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정적으로 완전히 성화됐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가야지. 그걸 누리고 가야지.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고 한 건데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모든 신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택자로서 합당한 거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고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걸로 만물 충만과 만물 통일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제 죽을지 죽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는 그런 전제
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한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존재로서 자신한테 적용해서 아주 비상하게 살아가면서 깨어 근신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처럼 살아내는 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거울인데 그걸 그야말로 이제 무시하는 행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참 비참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저들은 두 가지 범죄를 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고 또 헛된 우상 숭배를 했사옵나이다. 주님이 내신 것들을 형식으로 취하면서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사옵나이다. 결국 그런 형식 속에서 드려진 모든 제물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 종국적으로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바랐던 애굽이나 또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헛된 부정한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있게 될 것이 없나이다. 참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공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들을 잘 살아냈다면 그들의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또 그 자체가 참 복된 것이 될 것이었는데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살아내지 못함으로 결국은 꾸미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신명기적인 저주 또 레위기적인 저주를 받고 말게 되었사옵나이다. 주님이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새 언약으로 다시 저들에게 보장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거울과 같은 내용이 되옵나이다. 바울조차도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라 했고 구약의 모든 형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다 들여서 존재와 같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과연 할진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웃의 형제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반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다 써서 하나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잘 구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자신을 벗지 못하고 자신 안에 갇혀서 모든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결국 헛되게 쓰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신실하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것을 따라오게 하셨사옵는데 저희들 즐겨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내신 은혜의 방도를 쫓아서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